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살게 되도록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땅 위에 우리가 몸을 두고 살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눈이 주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 하나님 여호와가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우리 삶이 평강과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 이 시간에도 성령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벌레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는 보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라봐야 되냐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이외에 세상의 그 무엇을 쫓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립니다. 우리는 정말 바라볼 대상을 바로 찾은 사람들이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속에서 이 증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증거자들입니다. 증거자들. 뭐 이름을 다 댈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다, 이삭이다, 야곱이다, 요셉이다, 노아다, 모세다, 사무엘이다, 다윗이다, 엘리야다, 엘리사다, 다니엘이다, 라합이다, 룻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한 곳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시편 121편 1절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인간의 참된 도움은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이 산 저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는 것이,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삶이 자동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자식이 부모의 도움으로 산 자식은 그 부모를 바라보게 돼요. 어쩌겠습니까? 바라봐야지. 네. 그런데 성경은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도와주시는 이가 저 위에 계시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가 도움을 받게 돼 있는데 애국을 바라보면 화가 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람 하나를 메고 오는데 보면 안전병이야. 나면서 안전병이야. 그 사람을 갖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올라갈 때 구걸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가만히 주시하고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자기를 주시하는 사람을 봅니다. 무엇을 줄까 싶어서 바라본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가 큰 걸 줄까 싶어서.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뭘 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네, 바라보니까 얻었어요. 바라보고 얻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것이라고? 예수가. 네. 주님을 바라볼 때 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오후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첫째 대지가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말이지 그 뭐가 있다 그게요. 이사야 49장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뭘 한다고요? 수치를 안 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고 따르다가 수치를 당하고 산 보고 따라가다가 수치를 당하고 그렇지 않아요? 돈 보고 따라가다가 수치를 당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그 은혜를 또는 선물을 또는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오전에 했던 말 그대로인데 여호와를 바라면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인생이 잘 살아도 손가락질을 당하면 그 잘못 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 친일 활동한 사람들 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외무 대신했다, 총리 대신했다, 뭐 갖다가 무슨 뭐 했다 했는데 이게 친일했다는 딱지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자손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족보를 숨기고 사는 거야. 그 부끄럽게 된다 이거야. 부끄럽게. 수치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산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높은 데를 갈망합니다. 높은 데를. 저 높은 곳에 나도 저 자리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꿈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통령도 꿈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저 행정의 절정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내 발 아래 탁 엎드리게 해놓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본능적 탈선된 인간이 지닌 본능적 욕망 중에 하나예요.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높은 데 가려고 하는 거. 근데 성경은 높은 데까지 앉지 말고 어디 가라 그랬어요. 높은 데 앉으라 그래서 낮은 데 가라 그랬어요. 낮은 데로 가라, 낮은 데로. 그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걸 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높은 데가 좋아 보이지만 높은 데 가면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경치 좋고 풍광 좋은 집이다 해서 저 꼭대기 가서 집을 지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높은 데 가면 좋아요? 아니요. 불편하고 힘들고 바람 많이 강하고 높은 데 가면 그래요. 그런데 낮은 데 가면 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편한 곳은 저 아래 낮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도 생활 철학이에요. 낮은 곳에 임하는. 높게 살면 수치도 다 드러나지만 낮은 데서 바라보고 살면 수치 드러나지 않아요. 여호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호와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내가 볼 때 여호와만 바라본 사람이 수치를 당한 예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오전에도 언급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이리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래 하나님 지시 따라만 살던 사람이 가뭄이 좀 닫히는 애굽을 바라보다가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마누라를 갖다가 자기 눈앞에서 다른 사람 보면 안도록 그렇게 만드는 수치를 그걸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던 노아가 세상 술에 취해서 말이지 수치를 당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벗은 여자를 바라보다가 그만 수치를 당하고, 베드로가 신문 받으시는 예수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지. 그 소녀에게 창피를 당했죠. 주님만 바라볼 때는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수치당하는 그런 건요, 예수 믿는다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 수치는 우리가 한번 당해야 되는 거.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다고 수치당하는 거, 손가락질 받고 하는 거, 그거 받으십시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성경에 흥결이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인데, 요셉이 언제 수치당한 적이 있어요? 요셉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로 성경에 흥결이 없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사무엘이 언제 수치를 당했어요?
우리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흠이 없는 사람이야. 수치를 당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봤지. 그 하나님만 바라본 요셉이나 하나님만 바라본 다니엘이나 그 결과가 어떠냐면 극존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극존의 자리로까지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내가 세상에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느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고 했는데 너희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자리도 높여주시고 부도 더해주시고 영광도 더해주시고 명예도 더해주시고 해줘요? 안 해줘요? 이게. 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속이신 분 아니야. 네? 우리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세상 영광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나중에 안 보십시오. 대 수치를 당해. 네. 그 여호와를 바라고 살면 두 번째로 자신이 변화를 입습니다. 자신이. 내가 변화된다 이 말. 내가 변화돼. 주님을 바라고 살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초기에 기독교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던 분이 누구냐면 김익두 목사입니다. 안악 호랑이 김익두. 김익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악 그 지역에 요즘은 깡패라기보다 아주 갖다 편인한 남봉꾼이야. 남봉꾼. 그런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진짜 대한민국 복음의 호랑이가 돼 있어. 복음의 호랑이.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돼버렸어. 김익두 목사뿐만 아닙니다. 제주도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이기풍 목사는 진짜 깡패 오야궁이요. 네. 우리나라 온 선교사 이름을 내가 금방 잊었는데 돌로 선교사 턱을 까서 이 턱을 부숴버린 사람이야. 이기풍 목사. 그런 깡패가 그 선교사들이 전하는 예수님 어디 있느냐? 예수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나도 믿겠다. 믿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주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믿고 보십시오. 믿으면 보입니다. 믿고 보십시오. 믿고 보십시오. 이게 그 어느 날 말이지 성령 역사하시니까 이기풍 목사가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고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되고 악한 자가 변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변하지 않고 악해진다고 탄식하지 말라. 네가 변하면 된다. 네가 변하면. 내가 변하는 방법이 뭐냐? 아이고, 내가 돌을 닦아서 말이지, 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이건 내 자신을 갖다 안 바꿔보자. 그렇게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예수를 바라면 첫째 수치를 당하지 않고 두 번째 내 자신이 바꾸어집니다. 내 자신이. 세 번째 여러분들 간의 생활이 변합니다. 생활이. 예수가 들어가면 첫째 변하는 생활은 가난이 부한 생활로 바뀌어져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역사가.
예. 술주정뱅이가 있었는데, 이건 술에 이미 박혔어 말이지. 이 알코올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술을 담가다가 알코올이 떨어졌을 때 한 잔씩 줘. 이 죽는 거 살리려고. 그런 사람인데 그걸 병원에 가도 없고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갖다 누가 교회 나가거라. 교회 나가거라. 예수를 믿는데 그래 부인이 그 남편에게 가서 나도 당신도 예수 모르는데 우리 가서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참 믿읍시다. 예수 믿기로 그래 우리가 꼭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그래서 예배당에 가니까 목사님이 모든 갖다 악성들은 이 시간에 다 끊어지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주님을 바라보시오. 이래.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딱 첫날 한 번 예배를 딱 보고 나갔는데 이전 같으면 집에 가면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술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내가 일단 오늘 한 잔 안 마셔요. 드릴까요? 하니까 가져와 봐라. 가져오는데 코에 갖다 대더니만 가져가래요. 술 냄새도 싫대요. 그걸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바라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생활이 바뀌어져. 삶이 바뀌어져. 오전에 말씀드린 공성마이가 바뀌어져. 깡패도 뭐 김태촌이가 바뀌어져. 조양은이가 바뀌어져. 조양은 선교사입니다. 아십니까? 대한민국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았던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지금 선교사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 그 생활이 저는 인생 막후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바뀌어져 생활이.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생활이 바뀌어져요. 네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치료. 여호와는 치료자라. 여호와 라파.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원문의 내용, 야훼 라파. 이건 치료자라. 하나님은 치료자라. 이 말이에요. 치료자.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기록이 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더니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우리 생활에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너희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게 이제 바람의 삶입니다. 그분을 바람의 삶이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몸이 아프면 마음으로 어디를 바라봅니까? 어디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하나님 말고 우리 한경희 씨 병원 안 생각하네요. 예, 그거 참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내가 경험한 병원 치료 내 주치의가 있으면 내가 그 부분에 아프면 의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의사를 생각한다면 의사를 바라보게 돼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 우리 한경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따라서요, 나의 치료자, 내 삶과 내 생활과 내 모든 인생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치료자. 여호와는 진짜 치료자예요, 치료자. 내가 이거 진부한 간증 계속하지만 내가 피를 토하면서 보건소에 가서 약을 얻어온 사람입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효과가 그렇게 많지 못한 약이 크고 많아요. 한 번에 먹는 약이 한 움씩이에요. 그 독한 약이. 그러다가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거 한 거 아닙니다. 믿음이.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약봉지 들고 가다가 약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보자. 그런 마음 요만치도 가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그 꼭대기, 우리 집이 저 부산시 거제동 꼭대기에, 저 꼭대기 산에 그 있었는데 못 살았어. 그 길로 올라가다가 말이지. 우리 집 바로 밑에 있는 계단 밑에 밖에 내놓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약봉지 거기 집어넣고 막 그냥 올라갔어요. 계속 피를 토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로 내가 피를 점점 나아져서 그 병으로 내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산 것은 그 순전히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다. 우리 조부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 하긴 했죠. 형식적으로. 뭐 하지 못해서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내 병의 치료자예요. 치료자.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때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요한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헤롯이 자기 동생 아내를,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지 않습니까? 그 아내가 들어온 자기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삼았는데 그 딸이 춤을 추니까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네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마. 그러니까 딸도 잘 추고 그자 네 소원을 말해라 하니까 요 딸이 엄마한테 가서 뭘 소원을 할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에게 넣어줍니다.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었어요. 이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날 주시오. 그 세례요한이 옥에서 끌려나와서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아서 그걸 노래 잘하는 아이에게 상으로 준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어갔어. 그 세례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드러나실 때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요한이 제자를 시켜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확인하는 그 대답이 어떠냐 하면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몽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해주어라. 소경이 복에 밑되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전해라. 예수님은 인생의 뭐라고?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치료, 이 치료의 은혜, 치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치료해 주시고 경제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다 고쳐져. 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살아요? 바라보고 삽시다. 그 다음 6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하늘에는 평. 하늘에서는 평. 하늘에는 영광이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나의 삶에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주어집니다. 아, 위로의 주님이시고 힘주시는 주님이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네 염려를 내게 내놔라 하시는 주님이시고 네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주님을 바라보면. 6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 떠날 때가 좋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세상 떠날 때가 천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벌벌 떨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은 죽음이 올 때 떨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강도 두 사람이 양편 좌우편에 박혔어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왼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본 그 강도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나군에 있을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죽음의 앞에서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주님을 보면 세상을 떠날 때 평안하게 되고 그래서 뭘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제 결론적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볼 것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도 그 바라봄으로부터 여러분들과 내가 얻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사람으로부터 얻을 것이고 산을 바라보면 산으로부터 얻을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얻을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뭘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사람으로부터 뭘 얻을 것 같아요? 마음에 상성한 사람 바라보면요, 우리 한경희 씨가 말하는 것처럼 한을 얻습니다. 한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전도자들도 어떻게 전도하느냐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신유의 은사를 행하는 어떤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오셔서 날 위해 좀 기도해서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셔서 조용히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라고 기도하신 후에 목사가 낫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목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병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사람은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예수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는 부지 중에 바라보는 것이 하도 많아. 이거 보니까 이거 바라보고, 저거 보니까 저거 바라보고, 이거 좋으니까 이거 바라보고, 저거 좋으니까 저거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위질을 해 나가야 돼요. 딱 한 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위질을 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던 것들을 주님이 다 주시나 안 주시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는 걸 따라다니면 실망만 돌아오고 한만 돌아와요. 한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당신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애 같아서 이같이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삶에 대하여 가장 고상한 지혜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로 이 무리들이 작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